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주요 교단에서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중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에 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경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유아 세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최대 교단이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유아 세례를 개정하기 위해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생명에게 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풀죠. 유아 세례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기억하며 성장해 때가 되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 주요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예장 합동과 통합, 고신 측은 만 2세 이전까지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만 2세를 지나 교회에 출석할 경우엔 만 14세가 지나야 세례를 받고 입교할 수 있는데요. 만 3세부터 13세까지 세례 공백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목회 현장에선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목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아 세례 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13세까지 세례 공백기가 있어서 세례 공백기를 없애고 우리 어린이 세례를 신설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거기에 맞는 신앙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목회자의 준비가 아닌가. 합동총회 유아세례 개정연구위원회는 유아세례를 만 2세까지로 한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유아세례 연령을 만 2세로 제한한 규정이 성경에 없고요. 오히려 성경은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기독교 전례 과정에서 유아세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요. 유아세례 연령 기준도 처음부터 만 2세로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만 2세로 유아 세례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그 좀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라는 말을 전유로 쓰지 말고 어릴 유자로 써가지고 그러면은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만 7세에서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명칭을 부여를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면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연구위는 교단 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에 오는 9월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와 입교 절차 사이에 공백기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슷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예장 통합총회도 연구를 진행 중이라면서요? 예장 합동총회가 유아 세례 개정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 예장 통합총회는 세례를 받은 유아들이 유아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이후 입교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 14세 이전에 성찬 참여가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역시 교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몇 가지가 법적으로 어린이 세례도 지금 막혀 있고 유아 성찬도 지금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수해야 되는데 그게 심각한 이제 문제 같은 장애가 되는 거죠. 통합총회 연구위는 기독교 초기 문헌들 속에서 유아 성찬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사도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에 8개월 정도 된 아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힘겨운 사투 중에도 성찬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특히 어거스틴은 유아 성찬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의 당연한 권리라고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통합총회는 또 세계교회 대부분이 유아 성찬을 실행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동방교회들은 유아 성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로마 가톨릭은 1910년에 유아 성찬을 12세에서 7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성공회도 1977년에 유아를 포함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후 곧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장로교회도 나이와 성별, 인종의 차별 없이 성찬을 허락하는 등 세계교회 대부분이 유아 성찬을 허락하고 있다는 게 연구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유아 세례라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총이기 때문에 성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학적으로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유아 성찬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죠.
한편 감리교의 경우엔 세례를 받았다면 입교 전이라도 유아와 어린이들에게도 성찬을 허락하고 있고요. 성결교는 원래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어린이 세례와 어린이 성찬을 행한 교단이지만 20여 년 전부터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1970년대부터 유아 세례라는 용어 대신에 어린이 세례라는 용어를 쓰며 나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진행된 연구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서 오는 9월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다음 세대 부흥이다라고 하면은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단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유아 세례, 유아 성찬에 대한 교단 차원의 연구가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경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